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시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었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아멘. 저희도 오늘 본문 말씀을 징계 중에 올바른 현실인식이 중요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좀 이따 기도 시간에도 나눌 거지만 다니엘서의 다니엘과 세 친구의 나이를 보통 신학자들이 몇 살 정도로 보느냐, 막 이렇게 우리가 세례를 받는, 우리가 보통 중학교 2학년에서 고등학교 15세에서 18세 그 전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이 시기에 세상에 놓여 있게 된다는 면에서는 다니엘서 말씀이 현대를 사는 우리 자녀들에게, 청소년들에게 가장 현실적인 환경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비슷한 면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를 잘 배우면, 특히 다니엘서 1장의 내용을 잘 묵상하여서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바른 인식을 갖게 된다면은 다니엘과 세 친구만큼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은혜 주실 줄 믿고 우리가 그 관점에서 이 다니엘서를 묵상하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제자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우선 오늘 본문 말씀을 볼 때 이런 관점에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특히 우리 지금 찬주라든지 또 어려서부터 같이 신앙생활했던 그 가문들을 보면은 믿음의 가문과 교회를 중심으로 자라는 아이들이 직면할 현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현실이 우리의 자녀들의 현실과 우리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현실이 비슷한지 안 비슷한지를 우리가 다니엘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절과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들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자, 우선 이스라엘 형편을 보면 이스라엘은 멸망했습니다. 그 나라는 이제 사라졌어요. 그리고 나서 무엇이 없어졌냐면 성전이 없어졌습니다. 우리가 좀 이따 1절과 2절을 통해서 보게 되겠지만 이제 무엇이 더 이상 없느냐 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이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로 다스려지는 곳이야 라고 선언되는 공간이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계속 배우면서 가르칠 수 있는 교회란 것이 없어졌습니다. 성전이 사라졌죠.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배우고 가르칠 수 있는 그 예배가 사라졌어요. 즉 하나님의 백성 될 만한 모든 것들이 사라진 현실이 지금 바벨론의 현실입니다. 이스라엘의 현실이죠. 바벨론에 끌려간 이스라엘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굉장히 다행스럽게도 그 중에 몇몇 아이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바벨론 사람들이 좋게 봤어요. 너무나 다행스럽죠. 포로로 살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들이 특별히 몇몇 아이들을 이뻐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제 왕궁에서 교육을 받아라. 왕궁에서 교육받게 하는 목적은 왕궁에서 일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즉 포로로 끌려갔던 상황에서 포로로 비참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지위를 상승시킬 수 있는 뭔가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자손들, 우리의 가족들을 부양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예요. 이건 굉장히 좋은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런 상황에 놓였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나라를 잃었어요. 그리고 기존에 했던 모든 것을 다 빼앗기게 됐었어요. 이제 남아있는 건 비참한 현실입니다. 우리는 자유가 없어요. 주체도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일은 이젠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좀 더 안전하고 평안하고 존중받을 수 있는 삶의 기회를 제공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마 저라면은 그걸 선택할 것 같아요. 그걸 선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이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가장 현실적인 선택은 뭘까?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우리 아이들이 제가 어렸을 때 그랬고 찬주도 어렸을 때를 보면은 하루 종일 교회에서 지내도 부족함이 없었어요. 더군다나 찬주 같은 경우는 교회 부설 어린이집을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교회에 있는 거예요. 교회에 있으면서 주일날 배웠던 찬양에 대해서 아이들하고 얘기하고 식사 때 기도하고 또 교회 건물을 구석구석 돌아다니면서 물론 어린이집 프로그램이 있지만 평상시에 예배드리던 그 공간에 들어가서 표를 적어놓고 주기도문을 만들어 놓은 게시판을 보고 그것을 따라하는 거 전혀 구애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사회에서 교육의 기회가 충분하지 않은 아이들과 교회 다니는 아이들을 비교해 보면은 그 뭔가 삶의 태도나 방식이 달라요. 왜 그러냐면 교회에서는 우선은 말씀을 가르치면서 학문적인 소양을 키워줍니다. 말씀을 읽어보라 그러고 암기해보자 그러고 그것을 율동으로 한번 표현해보자 그러고 그것을 다양한 이야기 형식으로 구현해보자 그러죠. 그것을 아이들이 다 경험해요. 그러면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또 찬양을 해봅니다. 노래를 해보는 거예요. 노래와 내용이 기가 막히게 연결이 되죠. 우리 아이들 율동들 한국에 있는 유수 찬양 사역자들이 만들어 놓은 거 보면은 너무 좋아요. 어떻게 이렇게 잘 만들었을까? 여름 성경학교 때 보면은 너무 좋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스스로 신앙 고백할 수 있도록 기도문도 만들어 봐요. 어려서부터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경험하고 자란 아이들과 전혀 이러한 학문적인 거, 문화적인 거, 목적지향적인 거를 경험하지 못한 아이들을 비교해 보면은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그래서 특히 유치부 때나 초등학교 초반 때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부모님과 함께 교회 중심으로 생활했던 아이들과 일반적인 가정에서 자라났던 아이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청소년 시기가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더 이상 아이들이 교회 나오기가 힘들어져요. 시험 기간만 되면은 이제 학원으로 가야 돼요. 세상에서 요구하는 게 많아져요. 이제 더 이상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 오는 거 힘들어요. 교회에서 예배 시간이 조금만 길고 주일날 단 하루도 사실 교회 오는 게 자유롭지 않아요. 마치 바벨론에 끌려간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유다 자손들처럼 우리 자녀들이 이제 더 이상 예배할 수 있는 공간,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 내 삶의 중심이 되는 게 어려워져요. 너무 어려워집니다. 10대만 돼도 이게 불가능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보면은 마치 우리가 자녀들을 세상에 빼앗긴 것 같아요. 토요일 밤늦게까지 학원에서 수업 듣다 온 아이들을 주일날 만나게 되면은 엄청 지쳐 있어요. 엄청 지쳐 있어요. 단 1시간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거를 이미 10여 년 전부터 우리가 경험하는 거였잖아요. 많은 청소년부 담당하는 분들이 아이들을 교회에 나와서 예배 한번 드리게 하려고 얼마나 열심히 신방을 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제공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수고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어요. 삶이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현실적으로 예배드리기 힘들다 그러잖아요. 왜? 이 세상이 예배드리는 거 인정해주지 않거든요. 예배드리는 거 중요하다고 여기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가 가지고 있는 이 현실적인 상황과 우리 자녀들이 지금 겪고 있는 현실적인 상황이
너무 비슷하다는 겁니다. 너무 비슷해요. 그러면은 이 현실 안에서 우리는 지금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고 우리 자녀들은 어떤 태도를 취하면서 무엇을 선택하느냐. 저는 사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 바벨론 지도자들 눈에 보기 좋아서 더 좋은 기회를 제공받았어요. 전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저는 어려서부터 이민을 많이 꿈꾸던 사람이어서 이민을 가서 내가 좀 더 안정적인 직장을 잡을 수 있어? 너무 행복하고 감사한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사는 삶의 모습은 뻔해요. 이민 가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나라가 망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런 기회를 얻었다? 감사하죠. 때로는 우리가 무엇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이 기도가 나올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이 과연 올바른 선택인가? 올바른 선택인가? 우리가 이것을 상황적인 면에서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선택을 해도 된다라면 굳이 이렇게 설교할 필요가 없고 우리가 다니엘서 말씀을 묵상할 필요가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사는 아이들한테 이 시대를 살아나가는데 도움을 줘야 되는 영적인 부모들인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여기서 하나님의 뜻과 세상의 일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승리하는 길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현실적인 선택을 하기에 앞서 무엇을 할 줄 알아야 된다? 현실에 대한 바른 인식, 현실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현실에 대한 분석은 왜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먼저 분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부분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이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자, 1절과 2절이 너무나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2절에서 주께서 그의 손에 넘기심에, 즉 이 일은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란 거예요. 즉 하나님의 징계였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느부갓네살 왕이 한 거 아니에요. 이거를 우리가 평행적으로 대입을 해도 사실 현대 사회에서도 맞는 것 같아요. 왜? 우리 아이들이 어쩌다가 주일날 1시간도 예배드리기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되었는가? 우리 아이들이 뭐 죄졌어요? 우리 아이들이 인생 잘못 살았습니까?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 어겼어요? 아닙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해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악을 행했을까? 아니에요. 지금 주께서 느부갓네살 손에 이스라엘 나라와 성전과 그 모든 것을 넘기신 이유는 사실 그 선조들 때문이에요. 더 직접적으로는 부모 세대들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인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살면은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서 좋은 기회를 얻어요? 그러면 우리 감사기도 해요. 그게 비록 주일날 예배는 전혀 못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은 전혀 못 따르는 삶을 산다 그래도 너라도 세상에서 안전하게 살면 다행이지. 이러면 우리는 현실 인식, 현실 분석을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복을 걷어가셨을까? 왜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의 대상이 되었을까? 이것을 잘 분석해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오늘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왜 이런 징계를 받았나? 그거에 대한 분석이에요. 자, 그 부분에 대한 첫 번째 분석이 뭐냐면 신명기 4장 25절로 28절에 나옵니다. 우선 이 빨간 부분만 읽을게요. 여러분들이 집에서는 이 승리의 삶 책자를 보시면서 이 부분을 좀 충분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빨간 부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 부분만 읽어볼게요. 시작.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작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며, 즉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허락하여 주시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은 내 명령과 규례를 따르면 내가 너희들에게 준 모든 복과 모든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이다 약속했는데, 반대로 너희들이 뭐하면은 우상을 섬기면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 부패한 거, 하나님 앞에 간음한 건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 너희들이 나에게 징계를 받는다. 그래서 첫 번째 죄의 내용, 첫 번째 원인은 우상 숭배였습니다. 하나님이 이거 경고하셨어요. 계속 경고하셨어요. 근데 안 따라요. 안 고쳐요. 하나님 지속적으로 사사들을 보내시고 선지자를 보내요. 안 고쳐요. 그러다가 멸망당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인내하심이 한이 없다가 결국 멸망당한 거예요. 두 번째 원인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에서 8장 6절입니다. 우리 에스겔에서 8장 6절도 붉은 부분만 보도록 할게요. 붉은 부분만 읽어봅시다. 시작.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앞부분 보면 그들이 여기에서, 여기가 어디예요?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서 떠나시겠다는 거예요? 성소에서 떠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어디예요? 성소예요. 그러니까 성소에서 가증한 일을 행한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하나님이 하지 말으려고 한 거, 차마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모든 사람이 인식한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 한 거예요? 가증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원래 성소는 예배 드릴 때 와요. 예배를 위해서 오는 곳입니다. 근데 이 예배를 위해서 오는 곳이 가증하여졌다. 그것은 뭐예요? 예배가 가증하여졌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지 않게 됐다. 우상 숭배하는 것도 큰데 우리 이스라엘의 타락의 역사를 보면 이게 드러납니다. 처음에는 우상 숭배할 때 하나님의 성전하고는 다른 곳에다가 우상의 신전을 만들어놔요. 솔로몬이 그렇게 했어요. 최소한 성전 옆에다 지어요. 근데 나중에는 성전 입구에다 짓고 성전에 들어가서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망가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땅에서 멸망받게 하신다. 그리고 세 번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사야서 39장 1절로 2절과 6절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도 이제 붉은색 부분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히스기야가 사자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공중 소유와 정 국내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선 히스기야가 병들었어요. 병들어서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목숨을 살려달라고, 연장시켜달라고. 그래서 연장시켜줬어요. 근데 이 당시에 히스기야가 얼마나 심한 병에 들었는지 그것이 이미 잘 알려진 병 같아요. 왜 그러냐면 히스기야가 회복됐다는 소식이 그 주위에 있는 나라들한테 퍼지자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걸 그들이 경험한 거예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병 걸려서 그런 상태에 놓여서 생명을 회복한 예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축하하러 오는 거예요. 축하하러. 그 축하하러 온 곳에서 뭐 해야 돼요? 어쩌다 이렇게 됐습니까? 어쩌다 이런 능력과 이런 은혜를 받게 됐습니까? 하면은 얘기할 거는 하나님의 영광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일하심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음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오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보다는 자기의 를 드러내고 자기의 왕궁의 아름다움을 드러내요. 그리고 그들과 같이 지냄을 기뻐해요. 야, 바벨론에서도 나한테 사람을 보내네? 아수르에서도 나한테 사람을 보내네? 애굽에서도 나한테 사람을 보내네? 내가 세상 군왕들과 나란히 걷게 되는 걸 더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걸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군왕들과 나란히 서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나도 당신들만큼 강합니다. 나도 당신들과 거래할 만큼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이방 나라의 왕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참 안타까운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세상 사람들과 같아지고 싶어 하는 것. 이것이 지금 히스기야의 삶에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징계하시면서 뭐라 그러셨냐면 네가 보여준 모든 거 바벨론의 것이 된다. 그래서 세 번째 원인은 뭐냐면 세상 군왕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징계받은 원인은 우리가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첫 번째가 우상 숭배, 둘째가 가증한 예배, 셋째가 세상 군왕을 의지하는 것. 이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어쩌다가 이렇게 예배도 드리기 힘든 인생을 살게 되었는가? 저는 솔직하게 얘기해요. 저 어렸을 때는 이런 삶 없었어요. 학원 있었어요. 입시 있었어요. 그래도 주일날 예배를 빠질 정도는 아니었어요. 주일 하루를 교회 친구들과 선후배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어요. 우리가 취직을 하고 나서도 우리 부모님 세대는 오히려 주일날 일하는 곳이 많았지만 우리 세대는 주일날 일하는 곳 거의 없었어요. 근데 지금 세대는 어때요? 더 힘들어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면 우리가 그렇게 살 리가 없어요. 그렇게 사는 사회 속에서 우리가 힘겨워하고 고생할 이유가 없어요. 왜? 세상 통치보다 하나님의 통치가 더 위대하거든요. 다니엘서 직전까지 계속 보여준 것이 그리고 다니엘서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선언해 주는 게 그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나라를 잃고 성전을 잃고 예배를 잃게 된 것은 무엇이다? 너희들이 나에게 범죄한 까닭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징계로 너희들이 받은 복을 거둬들인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냐면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가증한 예배에서 올바른 예배로 회복시켜야 돼요. 세상 군왕, 세상 시스템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는 삶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게 내가 준 징계다라는 거 예레미야 25장 11절에서 얘기합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그래서 포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또 주는 은혜는 뭐예요? 기간을 정해 주셨어요. 70년. 즉 징계도 하나님이 베푸는 것이지만 무엇까지 동시에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회복까지. 회복까지 약속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은 우리가 바벨론에서 바벨론 왕이 마음이 돌이켜서 우리가 회복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다니엘서를 잘 알고 있지만 바벨론이 메데아 바사에게 멸망을 하는데 그걸로 회복되는 거 아니었어요. 우리나라의 광복이 연합군에 의해서 회복이 됐지만 이 이스라엘의 회복은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회복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세상 나라들에 의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역대하 36장 22절과 23절을 보면 이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즉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던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예레미야 말씀의 성취를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예요. 그가 온 나라에 공포하고 조소 내려 있을 때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우리가 다니엘서 2, 3, 4장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이 이 내용을 그대로 얘기해요.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도 우리가 보면은 정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즉 이 말씀 안에서도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세워라, 예루살렘 성을 다시 수복하라, 이 명령을 내려주신 게 아니에요. 뭐하라?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무엇을 먼저 회복해야 된다? 예배를, 성전을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포커스를 둬야 되는 건 뭐냐면 우상 숭배, 가증한 예배, 세상 군왕 의지하는 거, 이것을 우리가 한 가지로 표현한다면은 사실 예배 회복이에요. 우리가 우상을 버리는 거 예배 드리는데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가증한 예배 드리지 않는 거 예배 과정에서도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구별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게 하나님 중심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다니엘서 전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도 사실은 예배입니다. 사실은 예배예요. 그 부분을 우리가 이번 1장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된 원인은 무엇이다? 우상 숭배했고 가증한 예배 드렸고 세상 권한 의지한 것이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원인을 제거해야 돼요. 이 원인에서 돌이켜서 올바른 방향으로 가야 돼요. 그것이 올바른 현실 인식이에요. 그런데 이 기준이 없이 우리가 바벨론이라는 곳에 포로로 끌려갔는데 우리 아이들이 그나마 이곳에서 지혜를 얻을 수 있고 잘 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어. 너무 다행이야. 그리고 축하해. 무조건 그쪽으로 가. 그리고 영원히 교회에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기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동시에 주의해야 되는 거, 이렇게 얘기하면은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 느부갓네살의 이 제안을, 이 좋은 기회를 저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묵상을 하는데 무엇을 먼저 묵상해야 되냐면, 우리가 이제는 미래적인 현실 인식, 과거에 우리가 무엇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느냐를 우리가 먼저 봤다면은, 오히려 다니엘서 시작 부분에는, 다니엘서 시작 전에는 이 내용을 미리 가르쳐주고,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해서 징계를 받은 거야. 그래서 징계받은 원인에 대해서 너희들이 이해하고 있어야 돼. 너희들이 주목하고 있어야 돼. 그러면서 느부갓네살의 명령에 대한 현실 인식을 다시 한번 보여줘요. 이 부분이 제가 인천 백석교회에서 아이들하고 굉장히 주목하여서 보는 거였는데, 사실은 해답만 얘기해줬지 이 인식을 이해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는지는 사실 좀 두려워요. 이 부분을 충분히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을 인식하고 우리 자녀들이 세상을 볼 때 이 관점에서 이 세상을 보게 만들어야 돼요. 자, 우선 첫 번째, 이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한 거,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했을 때, 첫 번째가 하나님이 주신 재능으로 이제 나를 섬겨라. 그 부분이 바로 다니엘서 1장 4절 전반절 부분입니다.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한 학문에 익숙한 자들, 이런 아이들이기 때문에 지금 왕이 눈독을 들인 거잖아요. 근데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의 이름에서도 드러나는 거지만 어떻게 이런 아이들로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사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교회 안에서 그 은혜를 누리면서 좋은 교육을 받게 했기 때문이에요. 달라요. 세상 교육하고 달라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명철해요. 그래서 가끔 우리가 나쁜 의미로도 쓰이지만, 교회 다니면 아이들이 발표를 잘해, 말을 잘해, 논리 정연해, 이 얘기를 하는 게 교회에서 교육을 받다 보면은 그게 자연스러워져요. 찬양대 하면서 맨날 앞에 나와서 찬양하게 되고, 악기 연주하면서 자기애들의 예술적인 소양을 키우게 되고, 앞에 나와서 성경 읽자, 기도하자, 발표하자 하면서 엄청난 그런 능력이 뛰어나지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힘쓰는 아이들에게 더 지혜와 재능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가 흠이 없고 아름답고 지혜와 지식이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사를 주셨기 때문이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의 명령은 뭐다? 야, 이제 하나님 주신 재능으로 너희들 포로가 되었고 내 왕궁에서 살게 됐으니까 무엇해라? 나를 위해서 살아라. 나를 섬기며 살아라. 사실 느부갓네살이 명령한 건 이 내용이에요. 너희들 이제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니야? 나 섬겨야 돼. 근데 우리가 왕궁에서 일하게 됐다고, 와, 좋아해요? 아, 다행이다. 괜찮아. 이제 교회 안 나와도 돼. 너라도 잘 살아야지. 그럴 수 없죠.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을 봅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신의 말과 문화를 배워라. 그 부분이 바로 다니엘서 1장 4절 중반절입니다. 다니엘서 4장 1장 중반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유대인의 교육을 봐도 그렇고, 우리가 어려서부터 자녀들 여름 성경학교 때나 이때 모습을 보면은, 여름 성경학교 때 우리 어떻게 됐어요? 새벽 예배도 같이 드렸어요. 부모님하고. 새벽부터 하루 종일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너무 즐거운 삶이에요. 교회가 있다는 것은 이게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그래도 좀 규모가 있는 교회도 경험하고 작은 교회도 경험했지만 분명히 차이가 나잖아요. 이게 봉사하는 사람이 많고 교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훈련이 됐고 제도가 잘 갖춰져 있으면은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며칠을 아이들에게 성경 교육을 시키려고 해도 다 돼요. 능히 해요. 근데 우리가 그걸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면 이건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바벨론의 상황은 뭐예요? 이제 그거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교회도 없어요. 말씀 가르칠 사람도 없어요. 이제 오히려 뭘 해야 돼요? 세상 학문 배워야 돼요. 바벨론 학문과 그들의 신에 대해서 배워야 돼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확인하게 될 거지만 바벨론에서 나오는 박사와 수객과 점쟁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야 이거 막 옛날 사람들이 미신을 섬기고 미련한 상태에서 학문을 했던 그 내용인가 보다 하는데 여러분 그 관점으로 보시면 안 돼요. 이 당시에 박수와 수객과 점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현대적인 의미로 보면 어떤 사람이냐면 그 당시에 우리 시대의 최첨단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건축학, 점성술, 그리고 자연 이제 과학 같은 거. 그것을 공부하면서 마법사가 되고 묘사가 되고 여러 가지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바벨론에서 나와 있는 그 표현이 우리가 보기에는 야 정말 지식이 없고 미련하여서 우상 섬기는 것이 나라의 어른들이 됐나 보다 하는데 그 당시에는 그게 아니었다는 거. 현대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하이 클래스의 첨단 과학을 하고 있는 첨단 학문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 근데 우리 자녀들이 이제 사실은 이 세상에 살 때 어떻게 살아요? 우리가 왜 자녀들하고 성경 말씀 한 절 나누는 게 힘들고 성경 공부 15분 하는 게 왜 힘들어져요? 세상 공부할 거가 너무 많거든요. 입시생이 되면 어때요? 아이고 교회 나오는 것도 다행이지. 교회 나와서 기도하자, 찬양하자,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은 아 애들 막 치를 떨잖아요. 힘들다고. 마찬가지예요. 느부갓네살이 명령한 거 이제 하나님 말씀 공부할 시간 없어 이제 너희들. 그 공부했던 건 이제 다 뒤로 하고 우리 신의 말과 우리 문화를 배워. 우리 학문을 배워. 그것이 뭐야? 너희들이 이 땅에서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이고 너희들이 왕의 눈에 들어서 이 나라의 로얄 패밀리로 기회를 얻는 방법이야. 그것이 사실 느부갓네살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거고 세상이 우리 자녀들한테 요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현실 인식에 대해서 봅시다. 셋째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버리고 나와 나의 신의 은총으로 살아라. 다니엘서 1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라.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하지만 이 당시에 왕이 포도주와 그가 먹는 음식을 주었다는 건 무슨 뜻인가? 지금도 고대 근동 사회도 지금의 현재 근동에서도 그러지만 고대 근동에서는 특히 바벨론처럼 하나님의 성전 기물을 느부갓네살이 어디에 갖다 놔요? 자기 신의 발 앞에 갖다 놔요. 즉 모든 것이 신적인 영역으로 이들은 해석이 되고 치환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가장 그 왕권을 강화시킬 때 하는 것이 뭐예요? 내가 신의 자손이다. 신의 아들이다. 더 나아가서 내가 바로 그 신의 현신이다. 그게 고대사회에서는 일반적인 거였어요. 그래서 이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먹는다는 이 의미는 무엇이냐? 너희들이 쓸 모든 것이 여기서 나온다는 의미는 무엇이냐? 너희들이 아침마다 나와 함께 나의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이 제사의 음식을 함께 먹자. 함께 나누자. 그래서 너희들은 3년간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된다? 내 신의 백성으로 우리의 신을 믿는 개종한 상태로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가 이미 다니엘서를 잘 알고 있지만 우리가 총 4가지 이 느부갓네살의 요구 조건을 배우게 되는데 이 4가지 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거부할 수 있고 반드시 거부해야 되는 거, 목숨 걸고 거부해야 되는 거는 이 3번째였어요. 나머지는 다 받아들입니다. 근데 받아들이는데도 이유가 있어요. 그 부분을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볼 거예요. 근데 이것이 그런 의미라는 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4번째 이제 우리가 현실 인식을 해야 되는데 넷째는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우리 신들의 종이다. 그것을 이제 환관장이 다니엘과 세 친구 이름 바꿈으로써 나타나죠. 우리가 1장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라는 아벳누고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정말 믿음의 가문에서 잘 자랐다 하는 게, 우리가 자녀들이 믿음의 가문에서 자라면은 대개 아이들 이름을 영적인 이름으로 많이 주잖아요. 우리도 찬주 같은 경우에 찬양하라 주님을, 그 영은이 같은 경우도 영원한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식으로 하나님과 연관된 이름을 줬는데, 다니엘도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시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삶을 사는 거였어요. 근데 벨드사살은 벨이 왕을 보호한다. 그 벨신의 사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냐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인데 그의 이름을 사드락으로 바꿨는데, 사드락은 뭐냐면 아쿠, 바벨론의 신의 이름인데 아쿠의 명령을 전하는데, 아쿠의 명령으로 산다라는 뜻이에요. 미사엘은 누가 주와 같으랴. 이제 엘이 임마누엘 하면서 하나님을 따뜻한 건데, 미사엘이 누가 주와 같으랴. 우리 주님 같은 분이 없다. 우리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 하나님을 고백하는 일하면서 메사, 누가 아쿠와 같으랴. 이 아쿠신을 섬기는 신의 사자들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아사랴는 여호와는 나를 도우시는 자라고 했는데 그의 이름은 아벳느고라고 바꿨는데, 그거는 느고, 바벨론의 신인데 이 느고의 종이다. 느고의 종이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을, 이제 너희들은 더 이상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삶을 살게 될 거야. 이제 우리 신을 섬겨. 그러니까 왕의 진멸을 먹고 왕이 믿는 신의 종으로서 이 신들의 가장 큰 종인 우리 왕을 섬겨. 신성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고대사회에서 종교로 나라를 하나로 이렇게 묶는 것처럼 바벨론도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제 하나님 버려. 그리고 우리 신을 믿으면서 살아. 이 네 가지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 인식을 보면은, 봅시다. 요약을 해봅시다. 첫째는 이제 하나님이 주신 재능으로 나를 섬겨라. 하나님이 주신 재능 좋네. 근데 너희들 그거 이제 사회에서 내가 명령한 거 하면서 살아. 우리 자녀들이 많이 이렇게 살죠. 더 이상 우리 아이들이 찬양하러 모이진 않아요. 그런데 세상 문화에서 그 인기를 얻기 위해서는 세상 노래는, 세상 사람들하고 부르는 노래는 술집 가서든 때로는 정말 안 좋은 약을 해서든 흥청망청 즐길 때가 많잖아요. 그렇게 빼앗길 때가 많아요.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신의 말과 문화를 배워라. 이거는 이미 우리 사회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걸로 받아들여집니다. 성경 공부할 시간이 없다 그래요. 근데 그래서는 안 돼요. 최소한 우리가 지금 새롭게 교회를 시작하면서 지키려는 게 무엇입니까? 주일이라도 교회에 와서라도 말씀 중심으로 살자. 아니, 이왕 교회 왔으면은, 하나님께 왔으면 하나님 말씀 듣고 가고 하나님 말씀으로 교제하고 가야지. 왜 교회에서도 세상 것만 하다가 보내느냐. 근데 우리가 강성성경연구원 교회를 한다는 것은 가장 이것이 크다. 최소한 주일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자. 셋째,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삶을 버리고 나와 나의 신의 은총으로 살아라. 이건 너무나 당연해요. 우리 아이들에게는 이제 더 이상 이거는 고민거리가 아니에요. 왜? 월급을 주는 게 하나님이 아니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월급이란 개념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로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헌금 기도를 기도문으로 만들어서 계속 동일한 걸 반복하면서 암송하게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물질에 대한 올바른 개념이 서야 돼요. 이게 성경 안에서 물질에 대한 개념이 안 쓰면은 이건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삶이 돼버려요. 내 월급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니지. 세상이 주는 거지. 나는 세상 왕을 섬겨야지. 그러는 순간 사실은 망하는 겁니다. 왜?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거는 지키려고 했거든요. 이거는 지키려고 했어요. 그 넷째, 너희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우리 신의 종이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건, 이게 왜 그러는 거다? 우리가 부모 세대가 올바르게 신앙생활 안 해서다. 우리가 우상 숭배했고 예배를 가증하게 바꿨고 하나님보다는 세상도 좋아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보게 될 겁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 느부갓네살의 명령에 대한 현실 인식이 분명히 있었어요.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어떻게 다니엘과 세 친구는 청소년 때 이 바벨론이란 나라에 끌려갔는데도 이런 영성을 가지고 이런 결단을 할 수 있었을까? 그들의 이름에서 유추할 수 있고 그들의 삶의 태도에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그들의 부모 세대가 죄를 지었지만 그들의 부모는 이들을 어떻게 교육시켰다? 말씀으로, 예배로 훈련시켰다. 여러분, 이 부분이 우리 부모들이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 시대가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우리는 무엇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 아이들이 말씀과 예배 중심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 물론 그게 세상에서 성공하는 방법은 아니에요. 다니엘과 세 친구의 부모가 열심히 이렇게 양육했어도 이스라엘은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스라엘 멸망이 아니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였어요. 우리 부모 세대가 말씀으로 예배로 자녀들을 양육하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은 다니엘과 세 친구와 같은 삶을 살지 않고 앞서 얘기했던 현실적인 인식 안에서 와, 느부갓네살이 날 써준대. 와, 세상에서 나를 좋아한대. 와, 나 이제 하나님 믿는 삶 다 버리고 나 이제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이 원하는 단 살면서 나도 내 꿈을 한번 이루어 볼래. 우리는 아이들을 세상에 팔아버린 겁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그냥 세상에 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는 안 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와 같은 자녀가 양육될 수 있도록 우리는 말씀과 예배로 양육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 주일이라도 말씀과 예배로 하루를 채우자. 그래서 우리 표어가 뭐예요? 예배로 교회로 나가는 길을 평탄하게 하소서. 우리가 이 평탄하게 하는 일에 담당하자.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앞으로 기대하면서 봐야 되는 거. 이 느부갓네살의 4가지 요구 조건. 이거 우리가 보편적인 신앙 양심을 가진 사람이 들으면은 보편적이에요. 누구도 이거 받아들이지 않아요. 야, 어떻게 이런 요구 조건을 수용할 수가 있어? 내가 목숨 걸고라도 이거 막아서야지.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이렇게는 못 살지. 우리가 이것이 또 너무 고착화된 사고방식 안에서 우리가 현실을 잘못 봤을 때는 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 말씀에 굉장히 충성된 것 같은데 사실은 아닌 면이 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걸 알아요. 굉장한 영성이에요. 그래서 요기 중에 앞서 미리 얘기했지만 3번째만 거절하고 나머지 3개는 수용합니다. 왜 그랬을까? 또 그렇게 한 이유가 뭘까?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되나? 그 결과를 보면 너무나 놀랍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살 수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걱정할 필요 없죠. 그래서 우리가 2가지로 기도했으면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책임입니다. 우리 책임. 그래서 우리가 먼저 우상 숭배를 버리고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삶의 모범을 보이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그리고 2번째는 우리가 먼저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진정한 예배자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과 예배 중심의 삶을 자녀들한테 선물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2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토대로 우리 자녀들이 징계 중일 때, 환난 가운데 있을 때 더욱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세상의 요구를 잘 분별하여 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이 2가지 내용을 우리 잠깐 통성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분석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살 때 하나님이 창조주임을 알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공의로 모든 것을 심판하신다는 걸 믿으면은 우리가 절대 하나님의 능력이 살아서 숨쉬고 있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나라도 잃고 예배도 잃고 교회도 잃는 삶을 살지 않게 되는 것이라함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이고 우리가 잘못했던 것 때문에 우리 자녀 세대들이 어려워졌다는 걸 깨닫고 우리가 먼저 회개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에 가증한 것을 따르고 이 우상에 가증한 것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 장소로 가지고 들어오고 이제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맛보고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인정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높아지려고 그러고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주님, 그러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경고하셨는데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따르지 못하고 도리어 그 모든 책임과 그 모든 고난이 우리 자녀 세대에게 확장됨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먼저 저희들 용서하여 주셨고 저희들이 말씀과 예배로 다시 한번 회복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현실을 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우리가 이렇게 암울한 현실을 받게 된 원인이 우리에게 있음을 깨닫고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과 예배로 살 수 있도록 헌신하며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최소한 주일이라도 예배로 나오는 거, 말씀으로 나오는 길이 평탄한 삶을 사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우리가 2024년도 표로 정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오는 길을 평탄하게 하는데 쓰임받는 예배로 나오는데 예배의 길이 평탄하여지는데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서 우리 자녀들이 지금 현재의 삶 속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 현실 안에서도 지켜야 됐던 것은 지키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공급하신 가운데서 세상을 이기고 도리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과 지혜를 선포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먼저 이 현실을 바르게 인식하고 하나님 중심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바르게 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주셨던 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제자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자손의 자손들에게까지도 확장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고 이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문에서 날로 갱신되고 우리 교회에서 날로 갱신되는 그런 가문과 교회, 가문 구속사의 능력 있는 가문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기도하시다 가실 분들은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